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3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준 기적이라는 이제 기적인 그 기름이 있는데, 워너 솔맨의 생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참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그림을 많이 이제 봤는데, 참 잘 그렸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그렸을까?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이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3달 사형 선고, 임파선 암, 의사가 던진 시한부의 말, 살결보다 차가운 진단 한 줄이 젊은 화가의 심장을 얼렸다. 그의 붓은 떨리고 잠들지 못한 밤마다 곧 태어날 아기를 향한 눈물은 한 줄기 기도로 바뀌었다. 그때 고운 숨결로 그림을 보여주셔야죠. 방송실 곁을 지키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슬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달이나 주셨어요. 그 시간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봐요. 그 말이 가슴에 불을 밝혔다. 감사의 붓을 들었다. 고통 대신 찬송을, 그리고 절망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 그 그림 위에 세상의 위로가 내려앉았다. 그분의 눈동자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죽음을 이기고 시간은 흐르고 그의 그림은 전 세계로 흘러갔다. 기적처럼 그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죽음을 이긴 감사의 얼굴, 세상을 품은 예수님의 눈빛. 감사, 바로 이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고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이 4장인데 한 장밖에 못 봤어요. 2부 때는 다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부 지금 방송실에서 저에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때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고 했는데 뭔가 지금 식사를 안 사줘서 그런지 지금 안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길이 남는 작품을 남기고 질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 언어로 뭐냐면 하크치로라는 단어입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하크치로.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된다 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을 지나 7주가 7번 지난다 하여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는 수확기라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봄 농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3대 명절을 지키라 하셨고, 남자 어른은 성인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을 꼭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유월절 어린 양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요. 맥주절의 뿌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맥주절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참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영생을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참 10가지 재앙도 어마무시했지만 바로는 그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 인주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어둠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이거죠. 이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보혈로 덮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서 감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우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 예수님의 보혈을 늘 감사해야 되는데, 손양한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유언을 했습니까? 아들아, 다른 모든 물질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고 너 평생 살 동안 5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라. 야, 어떤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또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5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한 그 놀라운 묵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고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정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시내산 언약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됐지요.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맥주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족장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말씀을 이제 전했지만,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문 계시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받은 언약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절기는 항상 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취하는
그러면 말씀을 많이 많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내 책상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우리는 텔레비전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집에 계셔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이제 조금 텔레비전을 좀 줄이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시고 정말 언제나 예배상 갖다 놓고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 좋은 양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을 읽으시면서 이 여름에 벼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성경학교도 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화부부터. 그리고 학생 청년의 수련회도 하고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이제 몽골 단기 선교도 이제 다음 달에 있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모든 영적 생활에 막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 여름날을 덥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모든 곡식과 이 나무들이 여름에 가장 많이 자란다는 걸 아시죠? 이 무더위를 우리가 잘 이기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하고만 싸우지 마시고, 요즘 웬만한 가운데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큐티도 할 수 있고 좋은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해상 언약에 말씀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셋째, 우리는 첫 열매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맥주절에 가나안에 첫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양식을 준비했는데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자마자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명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40일 동안 그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못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참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 학생 청년 때 이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가혹하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신앙으로 안 보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40일 동안 봤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다니, 그것도 광야입니다. 광야.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는 바위하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40년. 온도는 어때요? 이거는 뭐 서늘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은 45도까지 막 올라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광야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거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구원, 그렇죠? 출애굽. 광야에서는 훈련, 그리고 가나안 땅은 복지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그냥 결국 훈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진짜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도 막 아무 준비 없이 버는 게 아니구나. 성공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성공하면 금방 무너지듯이, 오늘 사부 예배에 반석 위에 지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선포할 텐데 사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딱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광야에서 바로 이제 홍해를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순종 한번 하면 1년 동안 연단이고 훈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 늘 순종만 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이 쌓여지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쌓여지시기를 바라서 늘 축복의 세계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분을 보내고 어디 축하 행사를 가면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데 꽃길은 그냥 걸어집니까 여러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다 준비돼야 되고 꽃이 피어나려면 비바람, 눈보라 다 이겨야 여러분 꽃이 피는 거지. 어떻게 인생이 꽃길만 걸어요? 좋은 의미죠. 이제 고생했으니 그런 길을 가라 그러는데 사실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화분대로, 그 하완대로 그렇게 꽃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화분을 보면서 야, 진짜 알맹이 없는 축복이다.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연단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인 덕목은 잘 갖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덕이 되는 삶을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성령님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안중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 여러분 훈련이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첫 열매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정말 언약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언약을 주신 분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자정하에 계신 성령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넷째, 성령 강림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오순절날 맥주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지상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로 교회에서 크게 기념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회요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 애들이 먼저 배워요. 3,000번을 들어야 엄마의 말을 한다 그러죠. 엄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빠, 할아버지는 내자이기 때문에 못해요. 할비, 할머니는 세자이기 때문에 잘 할미,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이게 연수가 지나가면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먼저 배우지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감사를 배워야 된다. 아이들이 늘 감사하는 습관을,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이 훈련을, 그리고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풍요의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심을 이제 예배 후에 드실 텐데 감사하며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멸치가 많이 들어있어요. 3가지 이상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냥 신신당부합니다. 주일날 뼈가 좀 튼튼해지도록 멸치 좀 많이 넣어라. 많이 넣어라.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거의 50대가 되는 에어컨도 매년마다 다 청소하고 필터를 다 갑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 저쪽 건물에 50대나 돼요. 50대나 그걸 다 청소를 해서 싹 갈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기가 좋지 않으시나요? 단 한 사람이라도 공기가 좀 탁하면 안 좋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 하우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스피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에 감사한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자리에 있어 진짜 피곤한 날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 때 그러면 그냥 눈이 따갑게 게 신호거든요. 엄청 눈이 따가워요. 따가워.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렇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냥 탁 딛고 일어납니다. 아우 진짜 막 세수를 하는데도 그냥 눈이 막 감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손주들 자는데 처음 한 달 만에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쫙 하고 끝냈더니 아멘 그러더니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그거 기도 안 해줬다고 두 아이가 그냥 아주 그냥 막 바락바락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얘네들이 성경학교를 기대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 일로 와 다시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역사. 할아버지 기름이 뭐야?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라 못 알아듣잖아요. 기름 부어달라고 했더니 이게 어린아이 언어로 좀 낮춰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뭐냐고. 성령이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 네 마음속에 있어. 그랬더니 다시 기도해 줬더니 아멘 하고 그랬어요. 빠이빠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올 상반기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오직 감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마운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차장에도 이렇게 갈 때 보면요, 참 양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이게 보면은 진짜 양보도 잘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마트를 간다든가 관공서를 간다든가 어디든지 주차 잘 하시고요, 양보도 하시고 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주차 때문에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주차를 하는데 쫙 일렬로 서 있거든요. 누가 탁 새치기해서 들어가요. 진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해해요. 좀 늦더라도 줄을 잘 서시고, 그래서 또 딱 이렇게 이제 새치기 해가지고 나와서 막 다투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야. 얼굴이 보니까 비전교회 다니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야. 진짜 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망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의 욕망.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으시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늘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또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배운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도 깨달아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게 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 복되게 해줍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날씨가 너무 전 에어컨을 치다가 나가면 덥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감사하다, 인상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것 같네. 아주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냥 시시시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열이 나요. 그냥 이 따뜻한 이 열기를 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쳐가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땀을 펄펄 흘리고 더 그냥 온몸에 땀에 젖어서 일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참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도 저도 이제 농사 일할 때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농사는 김매기 할 때 아시지요? 예? 그 6월 7월 달에 김매기 했는데 습이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이 벼가 자랄 때는요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몰라요. 그 까칠까칠함, 습, 그리고 거머리,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달라붙게 되면은 이거 진짜 힘들게 되고요. 논 안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당시 힘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웬만한,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지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일이라고 온 사님 이런 분들 많이 가셨는데, 강을 건넜어요. 그 또 하면 한 15리 20년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다 논두렁 길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습한지, 스피커 다 지고 가야 되고, 짐이 한 3%씩 되는데 그걸 다 지고 땀을, 그리고 또 넘어지면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논에 떨어지면 다 망가지게 되고 스피커 못 쓰게 된다. 와, 습이 올라오는 그 뜨거움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야, 진짜 덥구나.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체험해 본 분들은 여기 나가가서 이런 겪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사계절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2달만 후뚝 지나가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생계를 꾸릴 방법을 고른다면 차라리 백왕공이나 행상이 되겠다. 아니, 학문적으로 최고 최대의 성취를 이루었고 그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던 이 천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한 중요한 의미는 삶의 행복이 어떤 학문적 성취나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많고 큰 것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기 하는 일에 감사하며 사는데 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맥주절이 유대의 전통 절기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고요,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무교절, 초목절과 함께 여러분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유대 남자들의 맥주절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대 남자들을 성전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봉헌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첫 열매의 예물을 바칠 때 신명기 26장 3절에서 10절을 낭송을 했어요.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자칫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처음 얻은 열매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새해 첫 열매를 비롯하여 직장의 첫 월급, 그리고 개업한 회사의 첫 수입, 그리고 결혼하여 첫 아기를 출산했다든가, 승진을 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입학을 했다든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든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든가, 새로운 사역지에 부임을 했다든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든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주님을 만났다든가, 침체되었던 나의 영이 또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또한 새로운 교회의 사역을 맡았을 때,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볼 때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딱 원망과 불평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다가 무슨 뜻이냐? 원어에 보니까 투덜투덜 불평하다. 이거는 큰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대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게 불평하는 거, 이것을 바로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만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겠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며 악한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무서운 징계를 받았지요. 이번에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제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에서는 모세가 먼저 기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해결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접 원망하는 소리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의 지도자나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한테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사자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나는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개인 혼자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죽도록 충성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 야,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이 있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신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 힐리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늙어져요, 젊어져요? 젊어진다 그랬어요.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사하고 사는군요 한번 했어요. 젊어지니까 감사하고 사는.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늘 발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윤택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10절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둘째,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쉽지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반기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손과 생업 위에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